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인 줄 믿습니다. 한 리더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어떻게 그 조직을 이끄냐에 따라서 그 한 조직의 운명이 변하게 되고 한 나라의 운명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아니면 뭐 지방 선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리더를 뽑고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누구냐 하면은 저희가 이 장로라는 그 말에 참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하게 그들이 적용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었는데 항상 기억나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가 바로 장로님들 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의 교회 온 교회가 굉장히 열심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장로직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러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낙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교회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하루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그분들 교회 잘 다니시냐고. 근데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떠났냐고 하니까 장로 선거에서 떨어져서 이게 떠났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정말 말로만 듣던 장로가 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지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로의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면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장로의 직분을 교회 안에 어떤 권력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로님들께서 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제가 사실 한국말을 잘 못해서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one's duty,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직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하느냐가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은 누구였습니까? 디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너를 그라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이 장로로 세워져야 될 감독으로 세워져야 될 그 사람들의 어떤 인품과 어떤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그 타이틀은 감독과 하나님의 청지기, 그런 타이틀과 같이 간다는 것을 디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장로의 이 직분이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냐면은 이 목자의 역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el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근데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영어 성경에는 shepherd the flock of God, 그래서 shepherd, 목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는 것이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exercising oversight. oversight가 뭐냐면 감독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만 보게 되면은 장로의 역할은 목자의 역할이고, 또 목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양 무리떼를 잘 지키는,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타이틀이 딱 한 번 한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딱 한 번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그 단어를 우리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목자라는 그 단어가 어떤 그 동사가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걸 직역하게 되면은 사실은 목사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이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또 목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는 결국에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안에 중직자들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oversight,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읽으면서 나는 장로가 아닌데, 나는 어떤 목사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모든 정교인이 다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 특별히 저희가 이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그 리더분들에게 이 목자라는 타이틀을 주는 그 이유는, 저희는 모든 사람이 그런 리더십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EM 사역자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목자의 어떤 역할, 그 리더십이 어디까지 어떤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토의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한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어쨌든 리더십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고, 그 지상 명령은 단순하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의 어떤 핵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가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사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이긴 하지만은 나도 너희 중에 동일한 장로요, 함께하는 장로요. 근데 그에 앞서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장로의 그 직분을 수행하기 이전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먼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 나타날 그 영광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수행하기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을 가보면은 중요한 어떤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한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한 후에 질문을 하죠.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3번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사랑 고백 뒤에 항상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장로들, 교회 리더십들
너희가 누구를 쳐야 되냐? 너희가 누구를 이끌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양무리가 아닌, 너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을 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학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의 리더의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너희에게 맡겨진 하나님 양무리를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외부에 나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처음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잘 경력도 있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왜 도대체 밖에 나가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양무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다고, 차라리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큰 컨퍼런스 가서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역자는 항상 꿈꾸는 것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설교도 하고 책도 몇 권 쓰고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목자의 직분은 뭐냐면은 교회 리더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양무리가 크든 적든 나에게 맡겨준 그 양무리를 충실하게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목자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양무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목장에 있는 목원들, 저 목원은 참 좋은데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나에게 이 양무리를 맡겨주셨으니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내가 열심으로 이 양무리를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리더로서 이 양떼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본문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은, 억지로 목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내 리더십이 무너짐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자기가 딱 해야 될 그 일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돈 받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장님이 시킨 그 일만 딱딱딱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힘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봤을 때 적당한 선에서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이
그리고 학식을 통해서 리더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너의 양떼를 지키고 또 이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목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참 우리는 다 악해서 이기적이어서 자꾸 내 것을 챙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양할 때도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말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는 헌신해라, 희생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먼저 우리는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목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권위적인 삶이 아닌 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권위적인 삶이 아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세상의 리더들은 자꾸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저희가 세상적인 리더를 봤을 때는 정말 성품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본이 안 되더라도 일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능력이 조금 없다 하더라도, 일을 잘 조금 처리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있느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고 내가 크리스찬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리더십, 이거는 리더뿐만 아니라 젊은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겸손이 핵심인 것입니다. 겸손.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겸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뭐냐면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또 본이 되는 리더십입니다. 희생하는 리더십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본이 되는 리더십.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ief shepherd, 이 chief shepherd, 목자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의 역할, 목자의 역할은
지금 한순간일 뿐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면은 그분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리더십의 배움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가 있습니다. 그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잘 이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양무리를 잘 이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양무리를 이끌 때 그 태도는 단순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삶이 아닌 섬기는, 또 철저하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나의 목원들이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됐다고 한다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팀장이 됐다고 한다면 나의 사역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잘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